할렐루야. 지금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만한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의 대부분을 다 읽고 마지막 괄호 부분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아요. 시험 들지는 마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잘 맞추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하면은 교회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면 교회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쉬워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쉬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발견했냐면 제이시 공원에서. 제이시 공원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일어나 가지고 주머니를 막 뒤지는데 담뱃갑이에요. 담뱃갑을 확 꾸기더라고요. 담배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아저씨 죄송하지만 담배 한 가치만 얻어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가 7살 때 끊었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몇 분을 찾아다니시다가 어떤 분이 담배가 있는 모양입니다.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려고 딱 손을 집어넣는 순간, 그 순간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딱 꺼내가지고 한 가치를 꺼내주려고 딱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까지 붙여주시더라고요. 불까지 붙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걸 세봤더니 9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문득 제 뇌리 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저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지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담배 한 가치만도 못하게 여기며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감사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요 1년에 2번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반기에 추수를 했는데 그 추수한 수확물이 보리예요. 보리를 한문으로 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리를 추수했다. 맥추철. 그래서 맥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리에게 감사하라는 게 아니죠. 상반기에 보리를 거둘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지키고 지키라 라는 동사는 의식을 거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어떤 의식을 거행했는데, 어떤 의식을 거행했냐면 온 가족과 더불어 이웃을 데리고 자기가 농사한 보리밭으로 함께 갔습니다. 이 밭의 주인은 낫과 망태기를 손에 들고 자기의 밭까지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갔습니다. 이 보리밭까지 가는 동안 사람들은 절대 잡담을 금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주인은 밭에 도착해서 밭을 탁 둘러보고 그 밭에서 보리가 가장 풍성하게 자란 그곳으로 들어가서 한 손에 낫을 들고 한 손에는 보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벨까요? 그러면 둘러선 사람들이 그 보리가 그 밭에서 가장 풍성하고 좋은 보리인 것을 확인하고 그 낫으로 그 보리를 베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이 낫으로 보리를 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낫으로 보리를 베십시오. 그런 후에 이 주인이 보리를 베어서 망태기에 보리를 가득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의식을 거행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의식을 거행하라고 하셨다고 의식을 거행하는 것 그 자체에만 의의를 두면 안 되죠. 여러분, 의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중요할까요?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식을 거행하라고 하신 것은 그 의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의식을 거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의식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인간은 감사를 빠르게 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감사를 쉽게 잊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급자족을 하는 시대만 해도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일일이 내 손으로 다 농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그 밥 한 그릇은 99가지의 농부의 수고가 녹아있는 그런 밥그릇입니다. 농부의 수고만 녹아 있습니까? 그 쌀 안에는 정부의 보조금도 녹아 있고 그 쌀 안에는 그 밭에서 마트까지 운반한 운전자의 수고도 녹아 있고 그 쌀 밥그릇에는 주부의 수고도 녹아 있고 겉으로 단순히 보기에 밥 한 그릇이지만 얼마나 많은 숨어있는 수고들이 녹아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밥을 하려고 불을 피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석유골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석유골로로 밥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김도 굽고, 그런데 이 석유골로가 참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심지에 붙은 불을 끌 때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이 석유골로를 끄면은 석유 냄새가 아주 어지럽기까지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옷을 한 벌 해입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수고를 냈습니다. 1년 내내 목화를 길러야 했고요, 그 목화를 따야 했고요, 그 목화에서 솜과 실을 분리를 해야 됐고요, 물레로 실을 만들어야 됐고요, 길쌈을 하고 염색을 해야 됐고요, 옷감을 다 만든 다음에는 일일이 손으로 다 바느질을 해가지고 옷을 해입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가도록 옷 한 벌 얻어 입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옷이 어쩌다가 생기면 그 옷을 물려입고 또 물려입고 물려입고 또 물려입고 다를 때까지 물려입고 교복도 다 물려입었어요. 불과 그게 7, 8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트에 가면은요 얼마든지 쌀을 살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 가지고 밥을 짓는 것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전기밥솥 쌀 씻어가지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지가 축축축축 해가지고 뜸 들일 시간이 오니 잠시 뒤에 드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까지 탁 하고, 아니 그런 것도 귀찮으면 아예 마트에 가서 지어놓은 밥을 사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 이름이 햇반입니다. 햇반. 옷가게 가면은 내 취향에 맞는 디자인과 색상을 골라 사 입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해주면 해주는 대로 그냥 감지덕지 입었는데 요즘은 옷가게 가면 내 취향대로 내 디자인 맞는 대로 사 입을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분들을 보면은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옷장을 딱 열어보면 도대체 그 수많은 옷들은 옷이 아니고 푸대자루더란 말이냐. 이렇게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감사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범사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그야말로 감사가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대신 불평과 불만이 오히려 점점 늘어나가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면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키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감사하셔야 된다.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시고, 일이 풀릴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일이 안 풀릴 때도 감사하시고, 좋은 일을 만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지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여러분, 보이라는 것은 지키라는 의미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간 개념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네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표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은혜 집사님 사업장 개업을 하기 전에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박은혜 집사님 사업장이 떡볶이도 파는 떡볶이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는 분식점이어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떡볶이를 대접해 주셨는데, 저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떡볶이가 참 맛있네, 요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옆에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집사님, 저는 원래 떡볶이를 안 먹는 사람인데 며칠 전에 떡볶이를, 아주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니까 떡볶이 맛있네, 그래서 종종 떡볶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네 떡볶이는 그 떡볶이처럼 참 맛있는데, 아니 그 떡볶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야, 맛있다는 표현을 나는 맛있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딱 표현을 하든지, 감사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 원하신다. 집에 있는 아내도 감사를 표현하길 원하잖아요. 정성을 들여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밥을 먹으면서 좀 고맙다, 맛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참 좋을 텐데, 묵묵히 쳐드실 때 얼마나 속이 화가 납니까? 그런데 이야 맛있다, 이야 내가 식당에 가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은 순두부가 있는데 세상에 당신이 만든 이 순두부가 훨씬 더 맛있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사람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감사를 표현할 때, 당신의 자녀가 감사를 표현할 때 좋아하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도중에 몸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머지는 어디 가고 너 혼자만 감사하느냐?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찾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표현할 때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표현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담배 한 가치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감사를 하는데, 이방인이요, 이 사마리아인도, 문둥병자도 병 고쳐줬다고 큰 소리로 감사하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에 무덤덤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되겠느냐? 표현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가만히 있지 않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은혜에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감사할 수 있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가 된다고요?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아무리 서말이 있으면 뭐예요? 꿰어야 보배지.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서말의 구슬이 그대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면 그때부터 이 감사라는 실이 구슬을 다 꿰어서 보배로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범한 삶에서도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보배로 바뀐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보물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이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가난, 성폭행, 미혼모, 마약, 비만, 자살 시도. 그랬던 오프라 윈프리가 오늘날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던 그 대표적인 이유, 그녀의 삶이 그렇게 놀랍도록 변화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를 매일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프라 윈프리가 무슨 대단한 감사를 한 게 아니라 그 감사의 그 노트를 보면은 정말 평범한 감사인데, 그 감사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보배로 바꾸었다. 그 감사한 걸 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처럼 오늘 일어날 때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열받게 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끝까지 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좋은 저자와 책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평범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며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보배로 바뀌어 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드릴지며, 이 드리라는 개념은 보이라, 표현하라 라는 개념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드리라 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보니까 훨씬 더 마음에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4장 26절 표준 세번역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네, 그래가지고 밭에 가서 제일 풍성하고 좋은 곳에 낫을 들고 가서 그것을 배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이죠.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좋은 것은 나를 위해서 따로 마련해 두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집에 막 흔하고 도저히 막 보관하고 막 하기가 힘들면 아유, 이거 교회나 갖다 줄까? 안 먹어가지고 막 처치 곤란함, 교회나 갖다 줘? 갖다 놓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가장 좋은 것을 보면 아,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 이거 교회에다 갖다 놔야지, 그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금전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심하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야말로 당신의 목숨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제일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희생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용돈을 5,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손주가 용돈을 받자마자 쪼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과자 사 먹으러 갔구만, 문방구에 장난감 사러 갔구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마 아빠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꼬마 아이가 카네이션 2개를 사온 거예요. 2,500원짜리 2개를 사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카네이션 달아드렸는데 제가 못 달아드렸죠. 제가 달아드리려고 사왔어요 하면서 딱 달아드리는데, 옆에서 이 아빠 엄마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와, 어린 우리 아들이지만 정말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갑이 나와가지고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옛다 용돈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카네이션을 보고 감동을 또 받아가지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갑이 열려가지고 20,000원을 주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용돈 5,000원으로 끝났을 텐데 제대로 감사를 했더니 칭찬도 듣고 용돈도 30,000원으로 늘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게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역대상 29장 20절과 21절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21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 세 번의 동사가 드리고, 드리니,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드렸나 이렇게 봤더니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요즘 말로 하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드렸나 봤더니 21절에 보니까 숫송아지 1000마리를 드리고 숫양을 1000마리를 드리고 어린 양을 1000마리를 드리고.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던 사람인지.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요, 이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드린 것이죠. 성전을 지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던지 자기가 가난해질 정도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가난한 채로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웃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웃 나라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그 나라가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왕권도 견고하게 하시고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아들도 주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다윗처럼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없고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번에는 그렇게 지나가지만 다음번이라도 절기에 하나님께 헌금만 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감사의 기도 제목을 3가지를 딱 적어가지고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날 아침, 맞아, 목사님이 지난주에 3개 적으라고 그랬지. 1, 2, 3 이렇게 적지 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정리해서 적어드리면 좋겠다.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정말 담아서 드릴 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된 그 절기의 예물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감사한 것을 한 주간 동안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글로 표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대상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365일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열심히 섬기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감사는 하지 않다가 웬 지나가는 여자가 친절을 베풀었다고 남편이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이 도대체 어디다 감사를 하는 거야? 365일 24시간 내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 나한테는 감사 안 하고, 아니 세상에 처음 본 낯선 여자한테 그것도 잠깐 친절을 베풀었다고 저렇게 감사를 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대상을 정확하게 해야 돼. 사장이 월급 준다고 사장에게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돈 벌어주게 한다고 손님에게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정신 차려야 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려야지. 엉뚱한 것에 감사를, 재수가 참 좋았다, 재수에게 감사를 드리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나한테 감사를 돌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지키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지키며 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보배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키는 감사에서 나아가 표현하는 감사에서 나아가 드리는 감사로 여러분의 감사가 점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수준이 점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진화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감사가 깊어지며 기도도 깊어지고 영성도 깊어지고 믿음도 깊어지고, 그리고 감사거리가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서 일상적인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지키게 하시고 감사가 깊어지게 하시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평범한 것에도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배가 넘치게, 보배로 바뀌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키는 감사에서 보이는 감사로, 표현하는 감사로, 표현하는 감사에서 드리는 감사로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의 신앙도, 아울러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리하여서 감사거리가 더욱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